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정말 이 한 주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 한 주간 삶으로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어서 아주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혹 예수님이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계셔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서기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막 비웃는 것이죠. 비웃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주 간청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막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도 흘리기도 하고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몸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막 뛰어들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 아이에 대한 그 상태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잘 모릅니다. 장차 가게 되어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착하게 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아이와 같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변화되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사탄은 마치 사탄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막 날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막 비웃는 거예요. 봐라, 이들이 예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막 비웃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모시고 있는 스승인 예수도 별 능력이 없는 자다. 봐라, 그들의 제자가 이 모양인데 그들의 스승인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서기관과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막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웃고 있는 서기관과 또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버립니다.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꼼짝도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구나, 사탄은 패배하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 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둘씩 짝을 지어져서 이렇게 파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들이 2명씩 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한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원인에 대해서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이요, 2번째는 기도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어서이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0절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못해 주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을 우리의 문이, 우리의 믿음의 문이 너무 작다, 너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지를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짧은 우리의 생각으로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왜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걸 인정해. 근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질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형편을 살펴서 찾아오셔가지고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적어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적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위기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나는 받을 줄로 믿는다.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무분별하게 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주께서 참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읍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9장 27절 시작. 아멘.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과 함께 아울러 있어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탄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게을러서입니다. 무엇에? 기도에 게을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하고 힘없는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 앞에서 우리는 참 무능한 힘없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그분을 의지하게 합니다. 기도는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로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울며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내 옷을 찢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찢는 그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고 지금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도가 소중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기도하라. 주께서 여러분 한 영혼 심령 속에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큰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위로와 회복과 강건케 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읍시다. 그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